오늘 본문 예레미야 41장은 그다랴의 암살 사건입니다. 지난번 40장에서 언급된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1절을 보면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이며 왕의 장관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7째 딸이라고 언급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39장 2절을 보면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었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유다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가 암살되기까지 불과 3개월도 안 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이 어떻게 그다랴를 죽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마엘이 10명의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와 함께 떡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그다랴가 왕의 종친이며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을 환영하고 대접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틈을 노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10사람이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다고 알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던 갈대아 즉 바벨론 군사들까지 죽였다고 보고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마엘은 그다랴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전부 죽이려는 학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지 2일이 지났는데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나라가 망한 뒤에 행정이나 다른 모든 것이 제대로 원활히 돌아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시스템이 망가져 있을 때 더욱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이하를 보면 80명의 사람이 자기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간 지점인 미스바에 잠시 들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며 그들 앞에서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그다랴에게 가자고 말을 합니다. 미스바에 이르렀을 때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갑자기 그 순례객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죽여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80명 중 10명의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죽이지 말라고 애원을 하자 죽이기를 멈췄다고 알려줍니다. 아마도 이스마엘은 도피할 때를 생각해서 비상식량으로 그것들을 사용하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이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확인하기까지 그 10명의 사람은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이 그런 행동을 한 장소, 즉 시체를 죽여서 던진 구덩이가 남유다의 아사왕이 북이스라엘의 바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참호와 같은 것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항상 전쟁 관계에 있었고 이스마엘이 지금 사람들을 죽인 것이 그러한 분단과 전쟁 이데올로기로 인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10절은 이스마엘이 유다 백성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미스바를 떠나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떠나는 사이에 이제야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이스마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아서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주변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하난과 군사들을 보고서 이스마엘에게 잡혀가던 유다 백성이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하난에게 다들 뛰쳐나왔습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남은 8명의 사람과 함께 암몬 자손에게 가버립니다. 이와 반대로 요하난과 사람들은 예전부터 피난처로 인식되던 애굽으로 도피하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와 지위를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에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는 왕의 종친이며 왕의 장관이었던 이스마엘을 아무런 의심 없이 환영하고 대접하다가 암살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암살 계획을 알렸음에도 주의하지 않다가 당한 일입니다.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이며 왕의 장관이면서도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며 학살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질서와 지위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다랴와 주변 사람들을 모두 매국, 반역 세력으로 보고 자신의 지위와 혈통을 국가 재건과 회복이 아닌 폭력과 살인을 위해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로는 나라를 위한다고 나서면서도 오히려 오늘 본문의 이스마엘처럼 특정인들을 증오하고 나라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 인식하고 죽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일부 정당과 정치 집단, 심지어 교회들은 6.25 한국 전쟁과 그 이후 군사정권 시절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북한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아직도 공산화나 좌파, 종북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몰아세우고 비난과 혐오를 조장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런 말에는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라져야 한다. 심지어 죽여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 오늘 본문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사라지고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혈통이 좋은 이스마엘이 어설픈 애국심과 복수심으로 나라 회복의 기회를 망치고 사람들을 죽이고 애굽으로 피난 가게 만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사회적 지위와 혈통보다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신실한 사람을 섬기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